오전 시간에 우리가 마태복음의 말씀을 상고해 나가면서 12장 22절서부터 29절까지는 귀신을 쫓아 하나님 나라 임함을 바리새인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를 데리고 그를 예수께서 오쳐주시매 그 벙어리가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가로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가로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저희 생각을 하시고 가라사대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사단이 만일 사단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서야 저희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저희가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자,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그러죠. 구약에 예언된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자, 다윗의 자손이다 그러면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는 누구예요? 메시아를 갖다가 말해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이렇게 해서 마태복음에 연결이 딱 되죠.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이다 하면 바로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메시아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병을 벙어리 된 자 말하게 하는 것 이것도 누구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것이다. 왜? 메시아가 오면 어때요? 문둥병을 고치고 안전병이 일으켜 소병의 눈을 뜨고 벙어리가 말하게 하고 그 일을 누가 한다고 그랬어요? 그 일을 메시아가 한다. 그리스도가 한다. 그랬으니까 벙어리를 말하게 했다 그러면 바로 그가 누군 줄 알아야 돼요. 그가 메시아인 줄 알아야 된다. 근데 구약에 그렇게 능통했던 바리새인들이 그런 일을 보고서도 누구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메시아를 보지 못한다. 그러니까 참 그러한 정말 볼 것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이것이 바른 신앙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난 시간에도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서도 결국은 뭐예요? 이 산에도 말고 저 산에도 말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라. 그러면 거기서 바로 말해주는 게 뭐예요? 정말 예수님을 마음에 심령에 모신 그래서 하나님의 거할 처소가 심령 속에 이루어지는 그 교회 그게 성전이다. 거기까지 내다볼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져야 된다. 근데 저들은 겨우 봐야 어디까지만 보는 거예요. 산당 아니면은 성전밖에 보지 못한다. 근데 오늘날까지도 그게 성전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전이다 이러고들 바라보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도 볼 것을 보지 못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보면 자 벙어리가 말했다 그러면 말해요. 바로 누구예요? 그가 다윗의 자손이고 다윗의 자손에서 올 수는 메시아구나. 이렇게 믿어지는 믿음이 주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걸 믿지 못한 바리새인들은 듣고 가로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 그러면 예수님은 귀신 편에 속했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귀신을 갖다가 내쫓으면 그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러한 바알세불 귀신의 나라 거기에 속한 자가 아니고 예수님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다. 그러니까 지금 이 귀신이다 그러면 여기서 귀신을 만들어 할 수 있는 거
이거는 벌써 예수님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 영적인 것도 다 이렇게 통치한다는 거잖아요. 귀신이 영이니까. 예? 그러니까 천사나 사탄이나 전부 이렇게 통치할 수 있는 분이 메시아다. 이거를 여기서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저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다. 그러니까 그 영계를 갖다가 통치할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메시아죠. 메시아가 왔다. 그러니까 그 영적 나라가 이미 다 시작이 된 것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런 귀신을 내쫓는 통치, 예수님의 통치 사역을 보면서 저렇게 그 영계도 마음대로 통치할 수 있는 그런 진짜 메시아가 오셨다.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그리스도 나라가 주어졌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 귀신을 쫓아냈다고 하며 예수를 핍박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귀신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귀신의 그 영계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 분이 바로 메시아다. 그런데 오늘날도 귀신을 쫓아내야 된다 이러면서 영계를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걸로 착각하는 분들이 있다. 그건 아니에요. 지금은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섭리는 그 영계와 이 육체의 세계와 여기가 한정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몸이 약하면은 뭐 헛것도 보이고 막 그러는 거죠. 그렇지만 그 한계점은 지금 정확하게 하나님이 유지하게 이렇게 이 모든 이 지구의 역사를 다 통치하신다. 그래서 그거를 이해를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영계를 만들어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 영계의 귀신이 우리를 범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욥기서에 보면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저 바닷물이 넘치지 않게 한다. 육지와 바다의 그 한계를 분명하게. 만약에 바다에 가서 막 그 넘치는 걸 보면 이 육지 다 물이 침범해 버리면 어떡할까? 이런 걱정이 나오잖아요. 근데 누가 그걸 못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딱 그 경계를 정해가지고 바다가 육지가 되고 육지가 바다가 되고 이런 거는 지금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한계를 하듯이 귀신의 세계와 바로 하나님의 이 백성들의 이 세계와 영계와 육체의 이 경계를 분명히 하나님은 정하셨기 때문에 그게 이제 다 허물어질 때가 언제예요? 시간 세계가 다 없어지죠. 계시록에 보면 다 사라지고 그 다음에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만 존속하게 되어질 그때야 이제 이 경계가 다 없어져 버리고 만다. 그러니까 어떤 누가 유혹하고 현혹하더라도 아직까지는 뭐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이 영계와 육계의 한계점 이게 분명히 주어진 거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주어져요? 그 영적 세계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그 영원한 세계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세력이 와도 이 한계점은 분명히 하나님이 유지시킨다. 이것을 여기서 예수님은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진짜 그런 엄청난 이런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와 이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전부 이스라엘 나라 세우는 게 구약이잖아요. 그 구약이 모형이고 신약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세우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구약의 모형으로 보여진 게 성전이고. 그래서 이 성전은 무너지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의 그 실체는 신령한 교회죠. 이거는 성령이 건축을
해나가신다. 그래서 이 교회는 무너지지 않는다. 반드시 뭐예요? 세워지고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다 육신의 몸을 벗고 신령한 그 하나님 나라 들어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그 일을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 신령한 교회로 건축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교회를 세워서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양육해 주시고 무장하고 투쟁하고 승리하게 그렇게. 그래서 부활의 몸 신령한 몸을 입고 이 신령한 나라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도록 지금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있다. 그래서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핍박하던 바리새인들은 보이는 것을 의지하다가 멸망당하게 되고 언약의 백성은 신의 성품에 이르게 하여 성령께서 구원에 이르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깨달으면서 우리의 속사람이 거룩해지죠. 요 양육, 말씀으로 양육받는 받음으로 인해서 뭐예요? 신의 성품에 우리가 점점 이르게 그렇게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신령한 나라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역사해 주신다 하는 것을 말해 주겠죠. 그래서 세상 끝날까지 성령께서 너희를 인도해 주신다 하는 말씀이 이러한 내용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그 귀신 바알세불을 말하는 거예요. 이상하게 막 생겼는데 이건 하나의 형상으로 그냥 그럴 것이다 하고 만든 거고 진짜 이 귀신이라는 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거죠. 그 영적 영계니까. 근데 다만 이럴 것이다 하고 사람들이 만든 거죠. 그래서 그 바알세불이 지금 막 이렇게 그 귀신을 쫓아냈다. 인간을 지배한다.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지금 예수를 핍박하면서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형상 자체가 없는 거라 그건 다 거짓된 말이고 그런 거를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764년 전에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에브라임이 말을 바라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귀신을 내쫓는 것도 이미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사실이었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상을 섬기다 망할 것을 예언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이런 걸 보면 인간은 끊임없이 어때요? 영계로 어떻든지 영계와 접촉하려고 하는 이런 고약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분명히 정했잖아요. 영계와 육체의 세계와는 이게 구별이 되도록 만들었잖아요. 이게 완전히 구별돼서 저기서 일로 침범할 수도 없고 여기서 절로 침범할 수도 없는 거예요. 누가 영계를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가끔 그러죠. 내가 깜빡 정신을 잃고 죽었더니 천국에 갔었다. 뭐 이런 얘기를. 그건 다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전능성을 믿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은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 시간 세계를 이 땅을 다 심판하시는 그때가 되지 않으면 그 영계는 우리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체는 육체로서 그냥 끊어버리고 마는 거죠. 근데 우리로 하여금 그 영계에 속하도록 만드는 사건이 뭐냐면 예수님이 가시고 나서 성령으로 오셔가지고 뭐예요? 성령을 받게 하니까 그때 뭐가 됐다고 했어요? 육체에서 영적 사람, 이 거듭남의 사건이 주어진다. 그게 우리가 영적으로 영계에 속한 자가 지금 되어지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다. 자, 귀신들이여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를 고쳐 주시니 우리가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들도 말하면서 예수님이 이 벙어리 된 자를 말하게 만드는 그걸 보면서 뭐예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그러면 제대로 믿어야죠. 이제
그걸 보기는 이렇게 그럴 것이다 이렇게 보기는 맞죠.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그렇게 했으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확신 있게 믿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귀신을 쫓아내며 소경을 보게 하며 벙어리가 말을 하게 하는 이는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가 아니냐며 무리들이 말하게 되어집니다. 이 일을 하는 이가 구약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기를 그런 일을 하는 자가 오면 메시아다. 너희들은 그의 말을 청종해야 된다. 이랬으면은 여기서 저가 고치는 거 보니까 메시아 아니냐? 이렇게 말을 했으면 그 말대로 뭐예요? 확신 있게 믿었어야 되는데 말로는 그렇게 하고 나서 그럴 것이다 하고는 실제는 뭐예요? 믿지 못하고 예수를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렇게 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죠. 그래서 많은 인생인들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으로 쫓아낸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 육체로서는 그건 뭐 벙어리 된 자를 말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적 힘으로 한다. 그런데 자기들의 생각에는 그게 귀신의 힘으로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선지자로서 이렇게 교훈을 해주는 거예요. 자, 실제 이 표적을 통해서 벙어리를 고쳐주심으로 지금 예수님은 뭘 보여주려고 그런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메시아다. 이거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선지자로서. 근데 저들은 뭐 진짜 메시아가 오시면 그렇게 고친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저들은 귀신 바알세불이 고쳤을 거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러니까 못 믿을 자는 계속해서 못 믿는 그런 상태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지도자에 대한 교훈을 해 주십니다. 분쟁하는 나라마다 망하지 않느냐 하시며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였느니라. 자, 영계를 완전히 통치하시는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가 오셨고, 그리고 앞으로는 뭐예요? 성령이 오셔서 그 나라 백성으로 너희를 만들어갈 것이다. 택한 자를 그러한 교훈을 선지자로서 예수님은 해주시는 거죠. 그 다음에 12장 30절에 보면 거역하는 바리새인에게 책망하며 심판을 경고합니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자, 성령을 회방하는 거 이건 뭐 방언을 반대하는 거 이거 성령 회방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성령을 잘못하는 것이고 성령 회방한다는 건 예수님이 오셔서 직접 뭐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바로 6개월 전에 누가 와서 세례 요한이 와서 메시아다 하고 예수가 메시아다는 그리스도라는 걸 증명해주고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증명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성령으로 오셔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뭐예요? 마지막으로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고 하나님이 여호와심을 성령이 깨닫게 해주는데 그 성령을 반대하는 자, 그 회방하는 자, 그거는 용서받을 수가 없다. 용서받지 못한다는 건 뭐예요?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걸 깨달을 수 있는 기회 자체를 잊어버리는 거다. 이렇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기회를 잊어버리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서 증거할 때만이 우리가 뭐예요? 진짜 예수를 알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죠. 선지자가 아무리 왔어도 깨닫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표적을 행했어도 또 깨닫지 못했죠. 그런데 마지막으로 누가? 성령이 오셔서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가 하나님 여호와시라는 걸 깨닫게 해준다. 그가 오셔서 우리 안에서 우리의 영을 인도해 주시면서 또 교회를 세워서 이렇게 말씀으로 양육하고 무장하고 투쟁하고 승리하게 만드시면서 그렇게 정말 예수와 여호와를 증거해 주는 마지막 진짜
오신 분이 누구냐? 그분이 성령이다. 그러니까 성령을 배척하고 성령을 회방하고 성령을 외면한다 그러면 깨달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또 예수에 대해서 그렇게 증거해 주는데, 그 증거를, 성령이 오신 그 본래의 목적을 사람들의 오해를 해가지고 성령이 오면 뭐 한다? 방언하고 통역하고 예언하고, 그죠? 이런 거 한다. 이렇게 하면 성령이 와오셔서 마지막으로 증거해 주는 거를 잘못 오해하고 성령이 하시는 일을 받질 않는 거죠. 그런 자들에게 기회가 없게 되어진다. 이거를 지금 여기서 말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성령이 누구를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가 우리 죄를 사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죄사함을 받지 못한다. 자, 그래서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실과도 좋지 않다 하든지 알아. 이 실과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런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그러니까 생겨 먹은 것이 바리새인들은 뭐예요? 악하기 때문에 예수를, 성령이 와도 또 회방 안 하고 다 배척해버리고 말 사람들이다. 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핍박하고 성령을 회방하는 그것은 뭐예요? 마지막에 심판날에 다 저들이 심판을 받게 되어진다.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는, 예수가 그리스도고 하나님 여호와심을 깨닫는 자는 뭐예요? 그는 사함을 받는 거죠. 의롭다함을 받게 되고, 그걸 부정하는 자들은 다 정죄함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성령 회방자라는 거,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성령이 증거하는데 성령의 증거를 거부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것이 바로 성령 회방자라는 거예요. 방언 못 받게 하고 뭐 이런 거를 성령 회방이다 그런 게 아니고, 그런 방언은 뭐예요? 성령이 오셨다는 하나의 증표일 뿐이지, 진짜 그 증표는 이미 단회적으로 한번 다락방에서 주어져서 끝나버리는 건데, 그러한 의미로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나무가 좋다면 열매도 좋듯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열매를 보고 그리스도의 힘을 깨달아야 한다. 지금은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일을 한 예수도 나쁩니까? 좋습니까? 좋은 분이다 이러는 거예요. 지금. 자, 나무가 좋다면 열매도 좋을 거 아니냐. 근데 열매가 나쁘면 나무도 나쁜 거 아니냐. 근데 예수님이 하신 일은 이건 좋은 일 아니냐.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께서 보내심 받은 자다. 하늘에 속한 자가 아니면 이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그리스도인이시고 선지자 되심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담은 뱀의 유혹을 받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이 아담의 후손이니까 독사의 자식들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이들은 다 그리스도를 부인하죠.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이 바로 성령 회방죄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 신방 반대하는 거 이런 게 성령 회방이다 이렇게 하면 또한 뭐예요? 그건 잘못된 거다.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어떻게 해요? 부인하는 자는 다 성령 회방죄고 그는 죄사함을 받지 못한다. 다시 말해서 뭐예요? 구원받지 못한다. 그런 말이죠.
자,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하기를 메시아가 오면 문둥병을 고치며 소경이 눈을 뜨게 하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는 자가 메시아라고 했는데 그러한 표적을 행하신 예수를 믿지 못하는 자를 책망을 해주시는 선지자의 교훈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문둥병, 안진뱅이 병 고치는 걸 보고 누구에다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메시아에게다 초점을 맞춰야 된다. 나도 예수님 같이 문둥병 고쳐봐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나가면 이 성경을 완전히 방향을 잘못 잡게 되어진다는 거죠. 자, 예수님 오시기 전에 520년 전 학개 선지가 말하기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하고 학개서 2장 5절에 말합니다. 자, 그래서 주의 영을 거스리지 말 것을 위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회방하지 말라 이 말씀이 이렇게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이 된 말씀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거역하면 사심을 얻지 못한다. 자, 성령을 거역한다는 건 뭐예요? 예수를 거역하는 것이 되니까 죄사함은 예수를 영접해야 죄사함을 받는데 받을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 성령을 거역한다는 거를 여기서 말해주는데 성령 거역한다는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성령의 증거를 거부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없게 되어 죄사함을 받지 못하게 되니까 결국 뭐예요? 성령을 거역하면 사함을 얻지 못한다. 자,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성령을 거역하고 예수를 핍박하는 자들, 바리새인들은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여기서 선한 말은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러고 인정하는 말, 그렇게 마음에 받아들이는 거, 그걸 선하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한 일이 뭔가, 하나님께서 아담의 후손으로 제 가운데 태어난 자들을 예수 보내가지고 죄사함 해주고 성령으로 교회를 세워서 말씀으로 양육무장 투쟁 승리하게 만들고 부활의 몸으로 신령한 나라에 들어가도록 하는 거, 그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선한 일이잖아요. 근데 그 일을 이 선한 말을 하지 못한다, 할 수 있느냐 하는 말은 그거 자체를 인정을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인정 못하고 성령을 인정 못하고, 그리고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말씀으로 양육하고 무장하고 투쟁하는 이 생활을 바라보지 못하고 엄한 방향으로 나가는 거, 그게 뭐예요? 거역된 길로 가는 거죠. 그 거역된 길이 오늘날 교회 와서 자꾸 부자 되려고 그러고 그런 것들은 다 어그러진 길로 나가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 바리새인들 같이 어그러진 길 가는 자들, 예수님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했잖아요. 뱀의 후손이다 하는 말이죠. 이런 길을 가면 안 된다. 그래서 말씀에 의한 교훈을 선지자로서 지도자들에 대해서 교훈해 줍니다. 따라서 소경이 눈을 뜨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는 좋은 열매를 보고 그 나무가 좋은 것을 알아. 나무 대신 무슨 나무예요? 생명을 주는 생명의 나무 대신 그리스도를 영접하라고 말해주는 거죠. 악한 자는 악한 것을 내다가 심판을 결국은 받게 되어진다. 그래서 이렇게 정말 우리가 사탄에게 속한 자가 아니라 바알세불에 속한 자가 아니라 우리는 뭐예요? 성령에 속한 자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령한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게 된다는 걸 여기서 말해주죠. 자, 그러면서 12장 38절로 표적과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심판을 선언합니다. 자,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기를 원하였나이다. 그럼 이들이 지금 뭘 보여달라는 거예요? 이 표적이 여기서 말하는 표적이 뭐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소경이 눈을 뜨고 문둥병 고치는 거, 그게 다 표적이죠. 그것도 보여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또 예수께서 대답해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악하고 음란한 세대, 이런 세대가 어떤 세대예요? 인간들은 자기 쾌락에 다 빠지고
소돔 고모라성 같이 돼버리고 쾌락주의로 빠지고 결국 누구 인정 못하는 예수 하나님을 인정 못하는 자들, 그들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그러니까 오늘날 다 젊은이들이 뭐만 해요? 핸드폰만 가지고 놀면 이게 악하고 음란한 세대인 거예요. 그렇게 살다 보면 누구 몰라요? 예수도 모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 전부 지금 젊은이들이 다 떠나잖아요. 아주 대형 교회에는 젊은이들이 좀 있는데 그 외에 소 교회들은 거의 젊은이들이 보기가 어렵고 거의 주일학교가 잘 운영이 안 되고 이런 거 보면 지금 이 악한 세대, 음란한 세대가 돼버려요. 음란이라는 게 성경에서 뭐예요? 하나님을 떠난 자들, 그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자들이 세상을 더 사랑하고 그리고 핸드폰을 더 사랑하고 그렇게 되는 게 다 그 음란한 세대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 그 영계에 속해서 살아갈 우리가 영적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 물질에 완전히 파묻혀 살아가는 그런 생활이 음란한 생활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그런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자, 그러니까 요나의 표적이라는 건 뭐예요? 결국은 요나가 뱃속에 들어가서 있었던 것 같이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시고 그러지만은 다시 부활하시는 거. 결국은 가장 큰 표적, 저들이 구하는 표적은 소경이 눈을 뜨게 하고 이런 표적이지만 예수님이 하시는 표적은 그저 눈 고치는 정도가 아니라 이 뭐예요? 죽은 육이 신령한 몸이 되어지는 거. 그죠? 육체가 부활의 몸이 되어지는 거. 요게 그러니까 육체의 어느 한 부분이 고침을 받는 정도, 안진뱅이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뜨고 이런 거는 부분 고치는 거잖아요. 육체의 부분을 고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살리는 역사, 생명의 역사를 부활의 표적만이 진짜 앞으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지금 표적을 보이지만 장차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까지 갔다가 부활하시는 그 표적을 너희가 장차 보게 될 것이다. 이거를 지금 예수님은 선지자로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니, 그러니까 뭘 심판한다는 거예요? 이 표적만 보기, 부분적으로 고쳐주는 걸 그것만 보고 실제는 뭐예요? 부활, 썩지 아니한 몸을 입는 거, 이거를 바라보는 자가, 믿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 근데 오늘날도 교회 와서 부자 되기를 바라고 이러면은 지금 뭘 못 보는 거예요? 신령한 몸, 부활의 신앙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 오늘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다 이거예요. 부활을 바라보지 못한다 그러면 우리의 소망은 부활이잖아요. 예수는 생명이고 우리의 소망은 부활이다.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부활함을 받는다. 이 소망이 없으면 이렇게 살다 죽든 저렇게 살다 죽든 이 땅에서 육체의 낙을 누리고 살다가 죽든 고생만 하고 하다 죽든 결국은 일반이 돼버리고 만다. 뭐가 없으면? 부활이 없으면 너희 수고한 것이 다 헛수고가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진짜 지금 중요한 건 뭐냐? 표적이 아니라 뭐요? 진짜 표적 부활을 우리는 바라봐야 된다. 자, 이거를 예수님이 지금 교훈을 해주는 거죠. 남방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려니 이는 그가 솔로몬이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으며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남방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보려고 왔잖아요. 그 먼 곳에서. 그럼 오늘날 그냥 눈에 보이는 표적을 구하는 게 아니라 진짜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로 인해서 우리가
썩지 아니할 몸을 입게 된다는 그 소망을 우리는 바라봐야 된다. 너희가 눈앞에 보이는 표적이 아니라 진짜 영원한 영생에 이르는 그 부활의 표적을 너희가 바라봐야 되지 않느냐. 그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자,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무릎는 곳으로 다니며 시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 거기 가니 그 사람이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니라. 자,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그러니까 표정만 보고 진짜 예수를 영접하지 못하는 자들은 결국은 뭐예요? 그에게는 더 큰 귀신이 저들을 점령하고 말 것이다. 그러니까 저들이 그저 눈앞에 보이는 표정만 구하는 자, 그런 삶을 살아간다 그러면 결국은 뭐예요? 더 앞으로는 더 악한 자, 예수를 더 부인하고,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이 다 대쪄버리고 말하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그 집에가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여전히 뭐예요? 그런 사상을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바른 진리를 갖지 못하는 자들은 더 심각하게 뭐가 된다는 거예요. 부패될 수밖에 없는 거다. 하나님을 더 심각하게 떠날 수밖에 없는 거고 진리에서 완전히 이탈된 자가 될 수밖에 없다. 그거를 여기서 이제 비유로 이렇게 말해 주는 거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는 표적을 보고도 그리스도이심을 깨닫지 못하는데 앞으로 보여줄 표적은 부활의 표적밖에 없다. 친히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걸로 몸소 진짜 큰 표적을 예수님이 보여줄 것을 여기서 말했죠. 자, 요나의 그 표정, 요나가 니느웨 성에서 가서 회개하라 이렇게 외쳐야 되는데 가지 않고 결국은 고기 뱃속으로 들어가죠. 자, 예수님이 그러도록 더 큰 선지자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증거를 자꾸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보여줬는데도 벙어리 된 자, 안진뱅이를 소경 죽은 자를 살리는 표적을 보여줬는데도 계속 한다는 거예요. 증거를 내놔라 이러고 요구를 하고 있어요. 자, 이런 거는 진짜 아무리 우리가 성경을 가르쳐도 그래도 방언해야 된다 이러고 우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예수의 피로만 거룩해진다 이러고 우리가 제사 받는다 하고 가르쳐줘도 여전히 여전히 가톨릭에서는 공덕을 쌓아야 된다. 이렇게 고집불통같이 그런 자들과 마찬가지인 게 누구예요? 바리새인들. 예수님이 오셔서 보여줘도 또 당신이 메시아인 거를 증거를 좀 대봐라. 그러니까 진짜를 보여줘도 못 믿으니까 그 이상의 증거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들은 회개하지 못한다는 거죠. 자, 예수를 부인하는 자들은 더 강팍해져서 성령을 회방하며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지 못하게 되며 더욱 행위에 의존 신앙으로 빠지게 되어 인본주의 신앙이 되버리고 마는 거예요. 자, 행위 의존 신앙. 뭔가 자꾸 보여달라. 이런 건 행위 의존 신앙이에요. 오신 예수를 통해서 그가 하는 일을 보고 메시아인 줄 깨닫고. 자, 오늘 주신 이 신구약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보내고 성령 보내서 교회 세워서 말씀으로 양육무장 투쟁해서 우리의 속사람을 거룩하게 하고 우리의 속사람이 자라나게 하고 마지막에는 부활의 몸, 썩지 아니할 몸, 신령한 몸을 입고 신령한 나라에 들어간다. 이게 기록된 게 성경인데 이거를 예수 믿으면서 요점을 머릿속에 꽉 집어넣어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딱 정해서 다른 박질해야 되는데 막연히 믿는 오늘날 성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막연히. 그래서 힘이 한 거예요. 힘이 해. 그러면
잘못하면 딴 길로 가는 거지 뭐. 앞이 안 보이면 딴 길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엄한 생각만 자꾸 하고 산다 이거야. 우리의 길은 이미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그 길로 가도록 누구 보냈어요? 예수 보내고 성령 보내서 우리로 하여금 그 길 가게 만들어졌다. 이거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그냥 전진하면 되는 거죠. 이 말씀 붙잡고. 그래서 뭐 귀신이다 뭐다 이런데 그건 한계를 분명히 바다가 넘쳐서 육지를 점령하지 못하는 것 같이 한계를 분명히 저어준 게 이 영계와 육체의 세계를 완전히 정리하고 거기서 택한 자만 어디로 들어가게 그 영계에 들어가도록 지금 성령 보내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영으로 양육해 주시고 있다. 이 확실한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구나. 이걸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런 심령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확실한 길